안녕하세요. 강면구입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학교 앞에서 335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던 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저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저희 성도님들도 정말 사랑하셔서 그동안 많이 성장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느끼고 정말 감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선물로 되게 많은 아이들도 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도 새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한 것도 정말 감사드리지만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그 인도하심을 더욱 더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저도 보고 느끼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좋은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저희 뜻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더 그분을 믿는 그런 믿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직장에서도 그 출산하는 동료들이 많아서 점심시간에 뭐 육아 얘기 이런 것들 좀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미혼입니다. 네.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중에 요즘에 뭐 날씨가 추워가지고 감기가 걸린 애들이 있더라고요. 돌도 아직 안 된 아이들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열제를 이제 먹여야지 또 애들이 열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애들이 뭐 약을 다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 애들이. 그래서 그냥 음식을 먹이려고 맛있는 음식을 주면 다 이제 입을 벌려서 이렇게 냉큼냉큼 잘 먹는데 또 물약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입을 꾹 다물고 절대 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약을 먹여야 되나 그래서 막 사람들끼리 한 분은 이제 억지로 이제 입을 벌려서 이제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한 분은 맛있는 걸 주는 척 하다가 이제 입을 벌리면 딴 걸 약을 딱 넣으면 된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코를 막으면 이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 그때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서 약간 저희가 예수님께 좀 영적으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제일 선하신 뜻이 있으시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알고 사랑하실 텐데 저희가 그냥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 이게 낫지 이게 좋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듣지 못하거나 또 들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주님께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지 않고 좀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곡 부르려고 하는데요. 같이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1절부터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이 단어는 찾아보면 화가가 대가의 작품을 보고 베끼는 것, 복사 그런 의미입니다. 끼쳐 이것은 남기다, 유언으로 증여하다. 또 따라오게 이것은 동반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육적인 것에서 사망에서 멸망의 길에서부터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분명히 부르심을 입었죠. 우리는 세상과 육신 이외의 다른 가치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그냥 그건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고통받으셨어로 끝나지 않고 그 받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반하고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걷고 그래서 노상에서 늘 그분의 사랑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하는 삶으로 그 길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전체의 흐름이 인도하심이고 당연히 복음이죠. 22절도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여기서 죄도 이 죄는 이사야 53장 9절을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강포로 나와 있습니다. 번역이. 이 단어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불변사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겠죠? 이제는 노모스, 로마서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원리, 하나님의 말씀, 법. 이 아하고 노모스가 합해져서 아노미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되었고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죄를 범치 않았다 이런 얘기는 또 똑같이 사기치지 않았다,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아닌 줄 이젠 충분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그 법,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다, 어긋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또 23절로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았지만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았는데 위협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는 누가 억울하게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12영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교감과 능력을 이미 갖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너무나 약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죠.
그리고 모든 삶의 원리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강하셨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삼고 뭐든지 예수님께 주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도받는 삶이죠. 우리의 그 연약함은 간혹 그 인터넷에 보니까 뉴스에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 2차선을 한꺼번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도 주말 내내 빼주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누가 뭐 민원을 넣어서 기분 나빠서 안 뺀다고 하고 더 안 빼주고 그런데요. 근데 또 어떤 차는 아예 4차선을 가운데 십자가 그 4차선을 먹고 아예 안 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법으로는 뭐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아파트 주민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근데 어떻게 제압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주 힘이 세거나 이러지 않으면 또 아니면 또 제압을 했다고 해도 또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겠죠. 그냥 억울한 것 말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무력하고 무능하죠. 그래서 주님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심령이든지 주께 부탁해서 주께서 그 소리를 그 마음을 돌보지 않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예수님과의 접점 없이 그저 자기 홀로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설정하고 혼자 받을 사람 없는 편지를 그냥 허공에 흩날리듯이 고백하고 독백하고 하는 것을 기도나 혹은 부탁으로 여길 수는 없죠. 예수님과의 교감을 우리는 영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감이죠. 근데 여러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을 때 그 단어입니다. 영감을 사실은 불어넣은 거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생기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이제 숨을 쉬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기를 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영감입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2가지가 합성되었어요. 하나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또 하나는 푸뉴마라고 하는 훅 불다 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다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훅 불었습니다. 이건 뭐죠? 그냥 입김인가요? 아니요. 새로운 호흡입니다. 진정한 호흡이죠. 하나님이 숨을 쉬다. 하나님이 훅 불다. 그렇죠? 그게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내 안에서 숨을 쉬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생명도 목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감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호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영감, 영적인 생명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기에게 약을 먹일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네요. 그렇죠? 맛있는 걸 주려고 하다가 싹 넣는 방법은 그래도 속이는 거지만 그래도 좀 낫네요. 그런데
코를 잡는 건 상당히 폭력적이고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어떻게 자랄지 염려가 돼요. 근데 주님께 부탁한다고 하는 진정한 해법은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 부탁하고, 그렇죠? 그 아이의 건강도, 또 약을 처방하는 것도, 먹이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나는 대행자일 뿐이고, 주님과의 영감, 주님의 호흡, 주님의 숨쉬며 그분의 사심이 내 안에서 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 하게 됩니다. 24절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죠. 사건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죽고 살고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형벌로서 그 죄를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는 목적이셨는데 우리는 과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노모스,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 하나님의 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어긋난 하나님의 이 법에서부터 어긋나 버린, 그렇죠?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완벽하게 반응이 차단되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이젠 상관할 것이 없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사심 이외엔 우리가 더 이상 관계할 것이 없어야 맞고, 그리고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왜곡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미혹하는 역할들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제 갈 길로 또 흘러가 버리고 말죠. 의에 대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앞에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의 모든 유형들을 받아들여 그분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서, 계획, 그리고 말과 행실이 되셔야, 그럴 때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사는 것, 그분의 생명을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나았을까요? 병 문제인가요? 육신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영적인 문제겠죠. 나를 대신해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나음입니다. 더 이상 채찍을 맞지 않아도 되는, 정죄하지 않는 영원한 자유함의 나음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고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호흡이 되시는 그 영감이 나의 내적인 실질적인 삶이 될 때, 그렇다면 또 여기서 보면 그런 어떤 예수님의 사심, 삶,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한 영감 가운데서 확연하게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떤 정죄로도
또 어떤 세상의 미혹으로도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도라도 이제는 빚진 것이 없고 묶일 것이 없을 겁니다. 그 영혼은 자유하고 날아오르는 진정한 치유의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과정의 나음을 위해서 대신 몸을 내어주시고 또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25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게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는 말은 그릇 인도하다, 미혹하다, 어기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편의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뜻이겠고요. 또 잃었더니 잃었더니 더니라고 하는 단어는 또 에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에테는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에이미는 아시는 것처럼 에고 에이미, 그죠? 존재, 있다,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었더니 이게 에테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뜻은 너희가 원래 있었다 그런 거거든요. 생명의 자리에 또 생명으로 우리가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미혹으로 어긋나버리고 떠나버리고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떠난 것을 우리가 양이 길을 잃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사랑의 일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미 알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라고 하는 배경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주님답게 또 우리의 관심사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이전처럼 길을 잃은 내가 있어야 할 생명의 자리 또 나는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그 존재감을 상실하고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라고 좀 많이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의 성향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많은 생각들을 아주 익숙하게 새치기 하듯 언제나 들려준다고 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순간에 미혹하는 생각들은 우리를 어느 때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염려하게 하죠.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길이 되고 맙니다.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이탈하게 되고 우리의 원래 자리를 뺏기게 되고 생명의 존재감도 상실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없어야 또 하고 그 나를 위해서 사랑의 목자 되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자 감독 되시는 그분, 이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요즘에는 좀 실용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 때문에 자꾸 그런 실례를 드는데 제가 조그만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주택인데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타일 집에 한 20평 정도 되는 주택이에요. 근데 타일을 바닥에 화장실하고 주방, 싱크대 앞에, 그 다음에 다용도실에 한 요만큼,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계단에 조금 이렇게 타일을 좀 그 위에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닌데, 처음에 딱 와서 일을 딱 시작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거 이제 3일 후에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아마 와서 또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건. 근데 4일 걸려야 이거 4일 동안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건비만 받는 분이잖아요. 근데 또 누구 일하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있대. 자기도 기공이고 또 한 사람도 기공이래. 그 기공 밑에 사실 조공이 있어서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근데 그럼 기공은 또 한 분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래.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아무튼 좀 잘 부탁합니다. 좀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 세상에 이렇게 느리게, 그러니까 인건비로 하니까 두 사람이 30만 원씩이래요. 그래서 60만 원 인건비인데 저도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딱 보면 하루에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동네니까 그래도 이틀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4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이것들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나? 뭐 이런 생각이 확 오면서 확 이렇게 얘기를 무슨 얘기들도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님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이 불쾌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할 말이 생겨나오죠. 먹구름이 뭉게뭉게 막 이렇게 몰려드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뭔가 그런 시도의 유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하고 돈 때문이니? 아니죠.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지? 저 혼자 잠은 자답합니다.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놔뒀어요. 놔뒀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4일 갖고도 또 안 된대. 그래서 또 하루 더 해. 그래서 5일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요만큼을 갖고 둘이서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정말 해도 정말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주님 그래야 되잖아요.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마음이 좋아요. 정말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 같아요. 그래서 주의 일이고 또 주가 원하시는 대로 이끄실 테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5일이 끝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끝났다고. 그래서 바로 입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며칠 있다 주고 조금 주고 나중에 주고 막 이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입금을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 하셨는데 끝났는데 돈을 드려야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그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중앙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지. 아무튼 그래서 그러냐고 또 얘기를 좋게 해서 했더니 그때서 하는 말이 또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공사가 끝났는데 어디 보니까 분량이 몇 군데서 뭐가 새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했으면 말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따로 와서 따로 다 해놓겠다고. 그리고 어저께 와서 싹 해놓고 갔다고 또 전화 왔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해하더라고요. 차이가 있다면 돈에 약간의 차액이겠죠. 그렇죠? 근데 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또 기간은 조금 이렇게 멀어졌지만 지장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마음과 마음 또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성을 볼 때에 상당히 행복한 그게 사이 좋을 일은 아니지만 행복한 관계로 흘러갔어요. 원리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이제 또 부탁을 누구한테 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바닥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부탁합니다. 했더니 이건 뭐예요? 이거 다 철거를 해놔야지 이걸 어떻게 하냐고 막 화를 내더니 다 철수한다고. 오늘 인건비 따로 또 쳐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갈게요. 그래서 막 갔어요. 딱 갔더니 먼저 그 바닥에 있던 데코 타일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깔아야 되는데 그 위에 깔아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철거하는 사람을 따로 부르려면 40-50만 원 줘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 허탕을 쳤으니까 인건비는 따로 쳐달라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러면 무슨 얘기든지 나오잖아요. 아무튼 나오는데 제 생각에 그러더니 뭐 걸레바지도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래서 이걸 다 맡아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멈칫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갑자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서 계약금도 제가 반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거 40-50만 원이고 또 걸레바지도 또 몇십만 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120만 원이 된 거예요. 금방. 근데 이틀치 인건비를 주면 또 이제 많이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화기애애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4명이 온대. 4명이 한꺼번에. 그래갖고 진짜 꼼꼼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하시는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시나 봐요. 교회 다니셔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제가 일할 때마다 주일날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하면서 철저하게. 문제는 뭘까요? 돈 문제였을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이게 제 돈, 물론 지금도 제 돈은 아니지만 제 돈이 아니잖아요. 왜 돈에 대한 내가 주장자가 돼야 되는지, 소유권에 대해 묶여야 하는지, 우리가 펑펑 어떻게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주권에 대한 문제고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 하면 상당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요소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걸 지금 한 통은 저쪽에 그대로 새 거가 있어요. 창고에 지금 여기 교회에 한 2통이나 사가지고 너무 요소수 사기가 어려워서 2통이나 샀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차가 멈추고 이게 부적합하다 그래서 제가 기아 서비스에 갔어요. 다른 데서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굉장히 이 사람이 이거 다 뜯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노즐에다가 청소해야 되고 인젝션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200-300만 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흥분을 약간 하면서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막 하면 어디냐고 막 이러면서 가서 아주 틀림없이 해서 네 그건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제가 한번 또 지나갔었거든요. 그거 싹 간판 내렸더라고요. 판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항의가 많이 들어왔겠죠. 그 사람도 굉장히 지금 당혹할 거예요. 조금 이렇게 받아서 팔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머쓱해졌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일이니까 또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하루 종일 그 다음 날 아무튼 낮에 전화가 왔는데 찾아가라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뜯는데 75,000원인가 이렇게 1시간당 인건비가 그렇더라고요. 그 2시간 다 뜯긴 뜯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간 새 요소수를 넣어서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어서 다 부품을 안 갈아도 된다고 그래서 인건비만 1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해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부품을 전부 갈아야 될 수도 있고 그건 전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그런 한계를 늘 갖고 있으면서도 뭔가 요구하고 뭔가 주장하고 뭔가 또 이런 대응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휩싸이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소소한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의 다스림을 분명히 누리게 되죠. 선한 인도하심을 꼭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잘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교감 자체가
또 그분이 나를 통해 주장하시는 사심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 영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렇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전통교회로 시작을 하지 않았잖아요. 개척을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20몇 년쯤 됐죠. 20한 7, 8년 됐나요? 그 중곡동의 그 지하,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하 정슈퍼 지하, 그 지하에 진짜 처음 찾아갔을 때 그 계단이 한번 이렇게 내려가다 꺾어서 또 내려가는데 정말 깊은 지하였어요. 너무 깊은 지하에 조율 불가의 피아노 한 대, 그것도 누가 줬는지 주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구가 몇 개 있었는데 그건 분명히 주워왔다고 그랬어요. 그 소파가 있길래 저를 손님이라고 앉으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쑥 들어가 버려갖고 얼른 일어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튼 그런 데서 고등학생들이 그 학업에 그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라도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 시작했던 미가엘을 집사람이 상담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선교회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 외고 정문 앞에 우리가 3층 4층을 썼던 그죠 기억이 있죠. 거기서도 같이 살고 막 그랬어요. 3층은 교회고 4층은 식당 겸 연습실도 있었고 방도 몇 개 꾸며가지고 거기다가 칸을 막 막아서 방도 한 3개, 그다음에 연습실 하나, 거실 겸 주방, 또 그냥 또 주방 이렇게 꾸며서 참 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그런 유형이지만 그런 데서 같이 살았어요. 제가 방에서 잘 때 벽 옆에 그 너머에는 성진이가 있었어요. 밤마다 코를 많이 골아서 막 울리는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도 많이. 아무튼 그런 기억도 나고 같이 살았어요. 막 같이 살고 그리고 같이 학생들을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러다가 천호대로 621번지로 우리가 와서 10년을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지금은 어린아이들의 교회가 됐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터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막연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나 막연하게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우울에 빠지고 포기에 치이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 가운데서 참 자살한 아이들도 몇 있었잖아요. 어떤 아이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목사님이 됐을걸요. 그죠? 이렇게 참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만나고 또 보살피고 성장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는 좀 보편적인 전통교회하고는 너무 달라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음을 서로 나누고 다루고 또 영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며 걸어왔던 교회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간을 맞아서 진정 이런 영적인 것들, 영감 이런 것들이 더욱 명백하고 선명하고 또 충만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이제는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주의 인도 따라 이제는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또다시 길을 잃은 양처럼 그렇게 미혹되거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그 법, 그 원리를 벗어나서 이전의 성향과 순간 상황이 주는 그 미혹된 생각에 이끌려 또다시 토한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견고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뜻,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누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불씨를 주시듯 광야와 같은 곳에서부터 불을 붙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비교할 만한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자체 교회의 존재감으로서는 언제나 생명의 자리를 우리가 소망했고 그리고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언제나 함께 해왔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당연히 감사할 일이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영적인 진실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만 방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로서 성장했고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이전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의논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기들을 위한 우리의 역할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단지 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또 그 영혼이 처음부터 주의 길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인도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아기들은 물론이지만 세상에 수많은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맡은 일들을 이제는 감당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전하는 행사가 중요하다기보단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리고 함께 하신 주님, 함께 하실 주님에 대한 영감이 더 중요하고 그것으로서 성장된 우리 교회를 감사하며 이전 예배를 마칩니다. 앞으로의 모든 소망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언제나 기도하고 또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삶의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고요. 주님 주장하시는 그 길을 위해 함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자 감독 되신 주님의 돌보심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각기 제갈 길로 가던 길 잃은 양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 길로 접어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영혼의 목자이자 감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께 부탁할 때마다 주님은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끄시고 모든 회방들을 끊으시며 아름답고 행복한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고 더 부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인도받고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